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물 세례는 누가 받고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어떻게 언제 받는 것인지요? 물 세례를 받았어도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 이거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혼동이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좀 분명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짚어보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주제 이렇게 사연 들어보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또 추해적인 네.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성령 세례, 물 세례 이런 조직 신학적인 교회론적인 주제도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제대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또 쉽고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가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계속 이제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는데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하면서 성경에서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냥 성례로 하지 않고 성경에 확실하게 규명된 성찬 그리고 세례 두 가지만 성례로 이렇게 인정하는데 성례라고 하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항상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신앙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보이는 물질을 사용해서 또 어떤 행사나 의식을 행하게 한 것은 아주 제한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허락된 것을 이제 성례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런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성찬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이는 빵, 네. 포도주 두 가지를 사용해서 먹고 마시면서 그거 그냥 떡빵이 아니고 포도주하고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고 우리가 그런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지키는 게 성찬, 성례라고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오늘 주제인 세례죠. 세례는 물을 사용하죠. 네. 물을 통해서 이제 물로 씻음 그런 의미도 있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밥티조 하는 것은 이제 잠궜다 하는 의미인데 헬라어로 들어갔다 나오게 보통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씻음 받은 우리 성령으로 죄의 씻음 받고 새 사람 된 것들을 이제 보이게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의식인 거죠. 그렇게 이제 성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것. 근데 이제 예배에서 주로 이제 성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물에 잠기는 게 이제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그냥 물에 뿌리거나 일단 물을 붓는 것으로 해서 이 세례를 많이 베풀죠. 일단 상징은 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 네. 이제 새롭게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이제 뭐랄까요?
하나의 멤버십 세러모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멤버가 됐다는 거. 구약이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비교하잖아요. 네. 할례가 언약 백성의 사인, 보이는 사인이었듯이 세례는 신약 시대 새 언약의 네.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보이게 고백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네. 그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세례죠. 네. 믿음을 중생한 것을 이제 밖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음을 상징하는 게 세례죠.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방법으로 일종의 상징적인 의식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개의 표시로 베푼 것임이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물 세례도 시행했고 지금도 또 우리가 물 세례는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요한도 세례를 물로 세례했고 네. 예수 믿는 공동체도 물로 세례를 하죠. 네. 요한의 물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교회 세례와 좀 구분하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새로 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인가요 보면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제자들 세례를 베푸니까. 근데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인 모습이죠. 회개의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기대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한 게 요한의 세례고요. 네. 그 요한의 세례와 반대되게 구약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와 반대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게 이제 요한의 세례 말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 뭐 한마디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뭐 이제 너무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물로 세례를 줘서 그 언약 백성의 상징됨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제 성령 세례가 뭔가 하는 게 이제 주 이슈죠. 네, 그걸 어떻게 맞습니다. 이해하는가? 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관계, 성령 세례와 중생의 관계가 핵심인데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또 교단에 따라서 이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아마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걸 텐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고 근데 그 위에 특별하게 임하는 성령의 강한 임재.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 네. 이제 예수를 믿지만 너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보통 같아요. 이제 그렇게 네. 많이 이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집회나 또는 은사 집회나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가면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구원 얻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1차적인 축복. 네. 성령의 1차적인 축복이고 그렇고 이런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위에 성령의 강한 임재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는 거니까 네. second blessing, 2차적인 축복 그렇게 이해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그렇게 2차적인 축복으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이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믿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고 방언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변화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강한 임재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시는 세컨 블레싱으로서의 성령 세례다 이렇게 네. 이해하는 게 그냥 그대로 보기에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오순절과 같은 이런 성령의 임함을 보이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표현한 게 세 부분인데 더 있어요.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빌립이. 네. 근데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초청하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네. 뭐 방언했다는 말은 여기 사도행전 7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시몬이 그거 보고 와 이런 능력을 나도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돈 주고 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했다가 아주 혼나잖아요. 네. 엄청 깨집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오순절과 비슷하게 안수하니까 이미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네. 그런 두 번째 축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넬료와 이제 그 자기 가족들을 이제 베드로를 불러놓고 천사의 계시로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참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베풀어 주셨네. 아 그럼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게 맞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또 베풀어 주죠.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 네. 이 사람들 제자인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고 듣긴 했지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고백하니까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믿고 그 다음에 내리는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견해죠. 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를 좀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견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르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나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오랫동안 교회가 이렇게 해석해왔던 부분이죠. 네. 이제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축복으로 이해하는 거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더 마이너리티 뷰인데 지금 오순절 성령 운동이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네. 그게 조금 메이저 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이나 개혁주의 신학자 그리고 또 침례교나 회중교회 이런 대부분의 복음주의 권에서도 이 성령 세례를 어떤 세컨 블레싱으로 보는 것보다도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새로운 교회 시대의 상징으로 성령의 시대의 상징으로 주신 하나의 역사적인 또 구속자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요한의 세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의 예언의 성령으로 불로 우리를 심판 의미거든. 성령과 불이 임하는 것은 심판, 태울 것은 태우고 정화해서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죄도 씻고 우리의 마음도 양심도 새로 씻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요엘서처럼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됐음을 상징한 것으로 보는 오순절 사건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됐음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것에 더 집중해서 그게 성령의 새로운 역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꼭 이렇게 세 가지를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사건들이 예수 믿을 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이 세 군데 빼고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데 이런 뭐 성령이 특별히 임했다든가 이런 기록이 없어요. 네. 요 세 군데만 기록한 거죠. 이게 왜 이 세 군데만 기록했을까 할 때 네. 오순절이 성령이 임할 때는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게 하는 것. 네. 그게 이제 성령과 불로 예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구약 시대에도 사실 성령이 임했죠. 예, 이게 부분적으로 네. 그 모멘털리 일시적으로 이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뭐 가장 가까이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막 기뻐서 네. 띵뛰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죠. 그 성령이 충만. 근데 그것까지 아직 성령의 세례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거 예수-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냥 성령 네. 충만을 그때 임했지만 성령과 불로 이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되면서 성령을 교회에 주시는데 그 교회에 일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네. 함께 내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예, 성령과 세례로 우리 교회에 주신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고 그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오순절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나타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 부분만 오순절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세 부분을 보면 특별한 상황인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보이게 나타났고 네.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익스텐드 될 때 그 네. 사마리아에 다시 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와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새로운 상징이 되고 그다음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방인에게 또 이방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또 성령께서 내려져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됐음을 보이게 나타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게 네.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구약 시대에 세례 요한까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때 이 오순절 사건과 같은 사건 이게 특별한 성령의 임재 보이게 임재하게 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큰 이제 성령의 임재 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는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잖아요. 네.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3,000명이 다 그럼 가짜 그리스도는 그런 건 아니죠. 네. 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데 거기에 뭐 성령이 다시 임했다. 외적으로 그런 방언을 하고 모든 3,000명이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5,000명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잖아요. 네.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돌아가는 길에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줬어요. 세례 주고 예수 믿고 갔어요. 거기에 뭐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네. 고넬료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안디옥의 제자들이 가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제자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 뭐 특별히 오순절 사건이 특별히 더 일어났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함으로 그들의 삶에 뭐 그런 성령 충만하거나 뭐 방언한 역사 있든 없든 간에 고백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는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성령 세례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위에 임하는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보기는 힘들다. 네.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브로아드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성령의 임재고 네. 그것이 도리어 성령의 세례에 더 가깝다는 거죠. 아, 이 가장 중요한 이 지원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네.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하고 이 사도행전 요 1장에만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안 나오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며 그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성령 세례로 언급하는 또 한 가지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우리 한 몸이 된 거죠. 네.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를 믿고 한 몸이 되는 거는 네. 뭐 성령 충만하든가 성령의 임재를 뭐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네. 이게 성화 그러니까 뭐죠? 거듭나고 중생한 것을 표현하죠. 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을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은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방언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은 하나의 성령의 은사의 한 부분이지만 그런 거 없어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의 전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해 있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네. 또 고백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고 네.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게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렇게 네. 표현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특별하게 믿는 사람에게 두 번째 임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은총이라기보다 성령이 강한 임재라기보다 오히려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새롭게 살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이 오순절 사건의 하나의 모형이고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 순간이 성령 세례로 보는 것이 네. 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 세례라고 하실 때 보통 표현할 때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믿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뭐 성령이 강한 임재를 느껴서 가장 특별한 특징 방언도 하고 몸의 변화도 경험하고 영적인 변화도 경험하는 거를 성령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네. 강한 능력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강한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냥 가장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뭐겠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아멘.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방언은 뭐 언사로 방언도 할 수 있고 티칭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뭐 예언도 할 수 있고 그건 다양한 하나의 은사의 종류지만 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중생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만약 성령 세례로 네. 아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중생의 순간을 우리가 성령 세례로 보는 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도 좀 더 맞고 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쭉 설명해 나가는 그 오순절 현상을 설명해 나가는 거기도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관점이고 네. 보통 이제 개혁주의 신학 또는 뭐 우리 침례교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죠. 네. 이제 방언이나 이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성령 세례로 말하는 것은 적절한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라도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방언도 하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의 한 부분, 네. 성령의 강한 임재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 아닌가. 이건 뭐 제 생각이고 네. 제 신학적인 관점이지만 그거를 성령 세례다. 두 번째 은총이다. 뭐 이걸 받아야 더 스피리추얼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고 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걸 좀 용어를 좀 구분하면 좋겠다. 그게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물 세례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라면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실 수 있겠는데 물 세례는 받았지만 신앙이 전혀 없어 보이고 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 보이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사람은 나중에 따로 거듭남을 경험을 해야 하는 건지 또 그런 질문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원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냥 나미널 크리스천 이렇게 보통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회심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네. 그냥 쭉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입술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냥 형식상 입술로만 고백했는데 실제로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진짜로 영접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가 언제냐. 네. 중생의 시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보면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나지 않은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우리가 내적인 성령의 역사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드러나기 힘드니까 내가 정말 물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잘 모르는 분들 네. 혹시 계시다면 우리가 너희 믿음, 너희가 믿는 믿음, 너희가 얻은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멘. 어찌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면 되죠. 네. 다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두려워할 거 없이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저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건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더 살아가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되니까 확신 가운데 서게 되니까요. 그런 구원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고 믿고 배운 그 일에 확실하게 거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